시간 우리 연대기 했었고 이제 지난 시간에 연대기 그 다음에 영상에서는 중세문학 전체에 대해서 키예프 루스 시대 때의 이제 러시아 최초의 시대였었던 키예프 루스 시대 때의 중세문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연대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중세 시대 첫 무렵인 키예프 루스 시대 때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문학 영역 중에서 두 번째로 성자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전은 중세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대기 역시 그러하지만은 연대기는 또 연대기의 나름이 있고 성자전은 성자전의 나름이 있는 상황이지만 연대기가 비교적 어느 정도 일정한 형식에 조금 더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은 성자전은 처음부터서도 약간 다양했었고 그 다음에 또 중세동 슬라브에서 시대를 거쳐 아래로 내려가면서는 더더욱 역사적인 통시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변화, 발전, 진화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성자전 이 장르를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연대기, 성자전 이 두 장르를 이른바 역사문학, 종교문학으로서 중세시대 문학의 가장 큰 두 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중세문학의 사실상 내용상의 정수는 바로 이 성자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자전, 성스러운 인물을 찬양하고 잊지 않고 닮으려고 하는 노력, 그러한 중세시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성자전에 투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념적인 측면과 함께 이제 문학사에서 우리가 조금은 문예학적인 문학학적인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성자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중세인들은 이야기라고 하는 점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 그걸 성자전이라고 하는 요 영역 장르에서 의미로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차례는 대략 이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믿음, 죽음, 기록, 기억, 영혼이라고 해서는 성자전의 처음 상황의 모습 그리고 성자전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중세동 슬라브 시대 때 이야기로 들어와서 키예프 루스의 최초의 순교자로서 이른바 성자전의 최초의 주인공인 보리스와 글레프 공후들입니다. 이들의 생애, 이들의 비극적인 그런 이제 마지막 장면을 다룬 부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성자전이라고 하는 요 중세시대 때 키예프 루스의 동슬라브의 글쓰기가 비롯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성자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독서라고서는 일부러 한자를 썼습니다.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그냥 책 읽는다라고 하면 별로 우리에게는 이제는 무감각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독서라고 일부러 한자를 썼고 성자전과 그 묶음이라고 해서는 묶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에서는 성자전 문학의 진화, 즉 성자전 장르 내의 수직적, 역사적, 통시적인 변화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죽음, 기록, 기억, 영혼이라고 해서는 제목은 되게 막 거창하게 달아뒀는데 이제 조금씩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성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러시아의 조상, 동슬라브 그들에게만 있었고 그들이 제일 처음 쓰기 시작하고 기록하기 시작하고 널리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차피 종교라고 하는 것 남의 것 밖으로 가져왔고 그 종교라고 하는 걸 가져오면서 어쨌든 필요에 의한 현실적인 그런 이제 수요에 의해서 문자라고 하는 것, 좀 더 정확하게는 알파벳 문자 그리고 그 문자로서 말로 존재하던 언어를 글로서 언어로서 이제 기록 정착시킬 수 있었던, 즉 한마디로 바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자신들의 것을 형성시켜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은 그렇게 가져오던 바깥의 것들로부터 힌트 얻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하고 해서는 시작되어 나갔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러시아 문학사 중세시대 때의 러시아 문학사 살펴본다고 해가지고서는 러시아라고 하는 요 테두리만 들여다보면은 마치 그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고 러시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되게 조금 뭐라고 할까나 독특하고 러시아는 뭔가 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느낌, 조금은 착각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조금은 더 냉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보편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서 러시아적인 변이요
그리고 러시아적인 독특함, 그건 무엇일까? 그리고 왜 러시아에게선 이러한 이른바 조금은 보편성의 맥락에서 개별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생겨나는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러시아 문학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합당하면서도 뭐라고 할까나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고대 그리스 등에서부터서도 사람이 죽으면은 애가라고 하는 슬픔의 노래 만가라고 해서는 이른바 장례식 중간중간에 뭐 죽은 사람 망자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이제 좋게 기억하는 이제 이상화된 전기를 짧게라도 을떠한 것에서부터 사실상 이른바 죽은 사람에 대한 추모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 정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건 굳이 뭐 어떤 종교와 연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죽은 사람들에 대한 망자에 대한 긍정적이면서도 어느 정도 조금은 미화된 이상적인 추모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 정서는 있었고 거기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와 함께 결합되면서 구체적인 발전은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 살았었던 사도들의 경우 그들의 행적 그리고 그들이 이른바 복음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포교 여정을 떠나 여행을 떠나고 순례를 떠났었던 그러한 기록들이 이른바 남게 되었고 그 다음에 더해서는 성자전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아직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비롯한 중동 그리고 지중해 연안 여러 곳에서 공식적인 종교로서 인정받기 이전 즉 이른바 조금은 사회의 유해 세력, 어떠한 정신적인 그러한 이제 세력으로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때, 뭐 당연히 그냥 엄청난 박해 아닌 박해 내지는 냉담, 냉시, 경멸 등등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아주 공격적으로 기독교를 억누르려고 했었던 경우는 기독교 신자들, 뭐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많은 경우는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초기 로마 제국에서 많은 기독교 순교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순교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믿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해받던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교도들의 이른바 그러한 피해의 증거, 순환의 증거들을 조금씩 모으고 수집하고 이후 신도들의 업적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특히 뭐 이제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경우 나중 칼렌다리아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 칼렌다리아 느낌이 오지요. 망자가 죽은 날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뭐 우리식으로 번역해서 이야기합시다. 뭐 제사라든지 그런 경우 그의 생애, 순교의 순간, 일생의 업적 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서서히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면서 거기서부터 이른바 기독교 세계 전체에서의 성자전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사람의 생애를 기록하는 성자전이라고 하는 글쓰기 형태는 조금씩 생겨나고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경등 기독교가 밀라노 칙령 등으로 해서는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되고 그 다음에 381년에서 391년까지 테살로니가 칙령 등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에서 국교로까지 인정이 되고 하자 기독교가 처음만큼 그렇게 박해를 받거나 이른바 목숨이냐 믿음이냐 뭐 이렇게 선택을 강요당하는 뭐 그런 상황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초기에 순교자들은 줄어드는 대신 이제 받아들여진 기독교 믿음을 통해서 경건한 아주 그냥 이상화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들의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록해서는 일종의 example, 본보기, 전범, 예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할 필요를 안에서도 느끼기 시작했고 밖에서도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는 본격적으로서 성스러운 사람들, 경건한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는 초기에는 이제 순교자 열전이라고 하는 것이 박해받던 시절이 많았으나 점차 순교라고 하는 부분은 줄어들게 되자 뭐 경건한 사람들의 삶으로서 이른바 그냥 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성인 열전 등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나누어서는 기록되기 시작했고 순교자 열전은 순교자의 체포, 고난, 죽음의 마지막 그 드라마틱한 순간들 그 부분에 당연히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었고 순교를 하지 않은 그냥 평화롭게 마지막 이제 삶을 마쳤으나 일생을 사는 동안 아주 경건하면서도 이제 신앙 교리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경우는 출생에서부터 성장 과정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리고 죽고 난 뒤 경건한 자신의 온 삶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임의 증거로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대부분이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후에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그래서 그 기적에 대해서 또 아주 그냥 자세하게 소개하고 결국 이러한 정말 그냥 충일한 삶에 대한 찬미로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 지어지는 글쓰기 형태가 생겨나고 널리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했었다고요. 이렇게 점차 다수를 점하기 시작한 성인 열전을 중심으로 그 형식이라는 측면에서도 점점 정교해지고 세련되기 시작했으니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이유 등으로 인해서는 3단 구성으로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앞부분은 도입부,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는 성자의 일생을 쭉 소개하고 서술하는 일종의 본론에 해당하는 몸통 부분, 마지막에는 얼마나 위대한 성자였던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부분, 우선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또한 성자의 삶에 대한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이러저러한 전형적인 장치대의 수사적인 표현들 등등을 동원해서는 읽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종교적이면서도 정서적인 그런 이제 감정의 고양 등등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이제 수사적인 장치 등등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성자전은 초기 믿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지상에서의 삶이 영원하기를 비는 글에서 시작해 점점 한 인물의 생애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면으로서는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발전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세계 전체에서. 키예프 루스의 최초의 순교자로서는 공후 보리스 글레프라고 하는 이제 두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 잠깐 설명하자고 하면은 블라지미르 대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슬라브의 키예프 루스의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라고 하지요. 연대기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이슬람교도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비잔틴 제국의 동방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네 종교를 알아본 끝에 하나로서 결정을 하니 그렇게 결정된 받아들이기로 동방정교, 즉 비잔틴 제국의 동방기독교였었습니다. 그렇게 기는 받아들이면서 본인이 세례를 하고 눈병도 낫고 비잔틴 제국의 공주와 결혼도 했었던 바로 그 키예프의 공후가 스비토이 블라지미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역시 성인으로 추앙되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기독교 받아들인 최초의 공후인이 제국 전체 받아들이자라고서는 이제 했었던 공후인이 블라지미르 대공이 죽고 나자 아들이 12명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 이것도 또한 매우 이제 묘한 게 뭔가를 떠오르게 하지요. 아들이 12명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연대기에 기록되고 있는 일종의 사실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은 아들이 12명 있었는데 12명이나 되다 보니 이 12명의 아들들 사이에서 후계 구도가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스비토 폴크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아들이 조금 묘했어요. 블라지미르가 젊었을 때 세력 다툼을 위해서 형제들끼리 블라지미르 대공이 자기 형제들끼리 칼 들고 싸웠었습니다. 그렇게 칼 들고 싸울 때 블라지미르가 자기 형을 죽였어요. 형을 죽이고 형이 다스리던 지역을 자기가 이렇게 모두 다 점령하고 그 이후 다스리면서 자기 세력으로 확고하게 굳혔는데 자기 형을 죽일 때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형이 죽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죽고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난 그 아이가 다름 아닌 첫 번째 아들 스베토 폴크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부터서는 이 블라지미르 대공이 자기가 직접 이런 이 친아들들이 됩니다. 서열상으로서는 어쨌건 큰 아들이니까 스베토 폴크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이 공후에게 키예프 공후를 비롯한 키예프스카야 루시 전체의 상징적인 공후로서의 자리가 어느 정도 보장은 되나 본인이 한마디로 사생아였었고 정식 친부가 아니라 일종의 양부였었고라고 하는 권력 기반이 약함 조금은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 그때 마침 이 블라지미르 대공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린 아들들을 아주 총애했었습니다. 11번째 아들 보리스, 12번째 아들 글레프. 그러자 이 스비토 폴크가 은근히 눈에 가시였었던 11번째 아들 이자 자기에게는 동생이 되는 보리스 그리고 막내 동생이 되는 글레프를 죽입니다. 보리스와 글레프를 죽일 때 이 공후 보리스와 글레프는 자신이 죽을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었고 실제로
자신을 죽이러 형이 보낸 자객들 사람들이 도착하자 경건하면서도 겸허하게 그리고 아주 순종적인 모습으로 마치 고난을 자처하고 그러한 고난 희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위한 전체를 위한 그러한 이제 자기 자신을 던지는 마치 기독교의 그리스도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으로서 죽어갑니다. 그러한 이제 죽어갔었던 두 명의 공후에 대해서 그 자객을 보내서 두 명의 공후를 죽이는 그 마지막 장면들은 연대기의 1015년 즉 두 명의 공후가 죽임을 당한 그 해의 연대기에는 기록되어 있고 그게 우리가 이제 번역본 보자라고서는 번역본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죽음의 기록 그걸 가지고 와서 보리스의 출생, 글레프의 출생, 성장 과정까지 이야기를 충실하게 다 짜놓은 것은 이른바 성자전이라고 할 수 있을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보리스가 죽은 날, 글레프가 죽은 날, 죽은 날에 일종의 망자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두 사람에게 바치는 일종의 찬가, 찬미처럼 또 짧게 만들어진 텍스트가 읊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형식으로서 성자전이 기본적으로 연대기의 한 부분이 마치 순교자 열전의 가장 마지막 드라마틱한 장면처럼 들어가 있기도 하고 독립되어서 한편의 이야기 성자전처럼 존재하기도 하고 성자전이 죽은 날 추모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일종의 추모문처럼 그렇게 존재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베리에이션 등을 통해서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어린 두 형제의 죽음을 통해 키예프 루스의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어내려고 했었고 실제로 11번째 아들 보리스, 12번째 아들 글레프 이들 스스로가 형이 나를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냈고 나는 형에게 대적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많이들 그러했었습니다. 치고 싸우라고 했잖아요. 블라지미르 대공도 자기 형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허하게 형의 뜻에 따라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차라리 우리 루시 땅 전체의 분열을 막고 통합을 이루어내는 길이다 라고 보리스와 글렙 스스로가 생각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았었겠지요. 보리스와 글렙의 죽음을 기왕이면은 통합을 위해 그들이 아주 숭고하면서도 거룩한 희생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역시 이상화시키고 싶었었던 그런 맥락은 충분히 게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건 글로 기록을 남기기로서는 두 명의 공후가 각자 자의로 자발적으로 죽음을 마치 고통을 통해 전체를 위해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듯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런 모습을 루시 땅의 공후들에게 투사시켜서 펼쳐 보이고 있어요. 살고자 하는 욕망을 억누르며 스트라스지 그것을 참아냈다고요. 그리고 고통을 인내하다 스트라스타 츠르피츠라고 하는 러시아라고 할 수 있을 동슬라브의 아주 독특한 성자 유형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으로서 희생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보리스와 글레프 두 형제의 삶은 막 받아들인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듯 온유하고 순종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잘 체현한 하나의 본보기로 받아들여졌으며 이후 키예프 루스의 동슬라브 최초의 성인으로서 시성되었습니다. 성인으로 추앙되는 것, 시성이라고 말하지요. 이들 어린 두 형제 이야기를 극적으로 흐르는 많은 문자 기록들이 있으니 이야기했습니다. 연대기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문학적으로 확장한 스카자니에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야기라고 했을 때 원체 우리말로서 이야기라고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러시아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스카자니에, 스카스포비스치 등등등 그래서는 일부러 저게 조금 불성실해 보이긴 하지만 스카자니에라고선 그렇게 썼습니다. 일부러 여기다 장르 이름을 다 쓰고 있는데 스카자니에 이 스트라다니에 이 바흐발라 무치니까 스피드인 바리수이 글레브 해서는 스카자니의 이야기, 스트라다니의 고통, 이 바흐발라 그리고 찬미 라고 하는 제목에서 벌써 3단 구성 이르면서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제목에서 다 말해주고 있지요. 보리스 글렙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며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보리스 글렙에 대한 찬가 또한 역시 함께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서는 중세시대 때 문학의 이제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글 전체의 성격 장르를 제목에 일일이 저렇게 다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또는 신실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주로 종교적인 영역 수도원에서 아주 이상화된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좀 극적으로 이렇게 재해석한 그런 경우들, 취제니의 삶을 잃는다라는 의미에서 취제니라고 제목도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스비디 흥무주니까 마리세이 글레베 등등 여러 문학적인 글쓰기 비할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보리스 글레베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대중적이고 한마디로 좀 많은 당대에도 급속하게 퍼져나갔고 그 다음에 후대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요 글쓰기적인 형태를 낳았었습니다. 키예프루스의 정치적 통일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친 보리스 글레프에 대한 종교적인 숭배와 찬미는 스비토폴크의 형제 사례를 응징하고 이후 키예프루스의 초기 번영을 이끈 이른바 야로슬라프 모드레이, 야로슬라프 현재에 의해 초기 기독교 국가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서 강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즉 이제 보리스 글레프의 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야로슬라프가 자기 친동생들 보리스 글레프를 죽인 자기 이복형 스비토폴크하고서는 전쟁을 벌입니다. 동생들을 죽이다니 아무리 형이지만은 참을 수 없다 해서는 야로슬라프가 대표로 나서듯이서는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이제 스비토폴크하고서는 전쟁을 벌여서는 결국은 스비토폴크를 추방합니다. 그리고 그 스비토폴크는 도망을 가다가 저기 어디쯤에서 폴란드 땅 어디쯤에서 죽어버렸다. 이제 마지막 연대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도 굳이 폴란드 땅 어디쯤에서 죽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야기 조금만 격가지로 센다고 하면은 동방 기독교를 받아들였었던 키예프루스의 동습을 러브와 달리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른바 서방 기독교를 받아들였었던 폴란드인들, 발리아키나라고 하는 폴란드인들에 대한 오늘날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들의 공통조상 동슬라브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 종교적인 대립의 감정 그런 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일부러 자신들의 순수한 정교도인들이 아니라 이단이라고 그때 동방 기독교에서는 치부했었던 서방 기독교 그 땅에서 죽어버렸다. 그렇게 이제 연대기에서는 일부러 폴란드 땅 어디쯤에서 되져버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좀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형에 의한 동생의 살해라고 하는 테마는 이제 연대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나옵니다. 심지어 그냥 카인이라고 이름까지 구약의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곧바로 연상시키면서 이제 인류 최초의 형제 살해의 테마를 강하게 연상시키면서 형이 동생 죽였잖아요. 이게 약간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키예프루스의 동슬라브 우리에게도 마치 구약에 등장하는 기독교 세계에서는 어디에나 한 번쯤 있을 수 있을 법한 형이 동생을 죽이던 이야기, 그게 우리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아주 안도감을 느끼면서 소개합니다. 거봐, 우리도 형이 동생 죽이는 이야기 있었네. 되게 좀 안타깝고 슬프고 죽은 동생들은 정말 너무 인간적으로 애달프고 하지만은 한편으로서는 다행이다.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도 그런 게 있었어. 역시 우리는 기독교 문명권이야 라고 하는 걸 스스로에게 확인시킬 수 있었던 그러한 이제 계기처럼도 작용하기도 했었던 조금은 아이러니한데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독서 성자전과 그 묶음이라고 나와 있지요. 해가지고서는 이제 보면은 이처럼 중세 독자들에게 읽는 흥미를 전해주던 성자전은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니 원래 초기 성자전 원형 그대로의 기능대로 쓰이는 경우 교회 의식에서 적절한 성자의 생애가 낭독되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는 5월 2일이다, 7월 24일이다 등등 그럴 때 5월 2일, 7월 24일 그날 중요한 어떠한 성자의 삶에 있어서의 사건이 있었으면 그 성자에 관한 짧은 글을 교회 미사 전례 때 낭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맞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지, 오늘 바로 보리스가 죽임을 당한 날이지, 7월 24일 맞아 오늘은 또 묘를 이장한 날이지, 5월 2일 등등 하면서 다시 한번 보리스를 생각하고 글레프를 생각하는 그런 추모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고, 교회 의식의 일부로서 낭독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기록을 남겨뒀다고 하면 그것은 철저하게 읽는 것을 목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아까 봤었던 주제니의 읽다라고, 즉 수도원의 수도승들이 굳이 그날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펼쳐서는 성자들의 생애를 읽으면서 항상 이른바 신독하는 마음을 그렇게 기를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하고 영성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러한 의미에서 언제나 늘 뭔가 앞서 나간 위대한 성자들의 생애를 기록하고 그것을 수시로 읽으면서 다시금 이제 허물어져가는 약해져가는 자기 자신을 다잡으려 했었던 그런 경우는 또한 독서를 위해서 충분히 권장되었고 널리 적히고 있었다고요. 전자의 경우는 제가 이제 전례 미사 때 낭독을 했을 경우에는 길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짧게 구성하면서 편집하면서 주로 바후발라 찬가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여러 날짜에 그렇게 이제 선집에 편집되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독서용으로 재가공될 때는 목적, 성자에 대한 자료 또는 글 쓰는 사람의 능력, 역량에 따라서는 성자적인 분량이 아주 늘어나기도 하고 수사적인 장식 등으로서는 정서적인 효과도 고양시킬 수 있기도 하는 등 아주 그냥 다양하게 쓰여졌습니다. 말 그대로. 특히 독서용의 경우는 성자들의 생애만을 따로 모아서 편집한 필사본 서책이 있을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중세시대 때 책을 만든다라고 하는 지금과는 매우 다른 이야기였었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하나의 독립된 형태로서 뭔가 쓰여진 것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 생각에는 뭐 작품집 하나 내지 책 하나 내지 뭐 독립된 어떠한 소설이 한 권, 시집이 나오나 보다라고서는 이제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지만 중세시대 때는 어떠한 내용들을 어떠한 주제로 어떻게 모아서 책의 형태를 띌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내적인 통일성이라든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어야 됐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점에서 보자고 했을 때 다양한 성자들의 생애를 책이라고 하는 한 권의 부피를 지니는 물리적인 형태로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그리 부담 없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으로 교회 영역에서는 인식되었습니다. 성자들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록하고 더 많은 수도승들이 언제나 함께 읽으면서 성자들의 생애를 좇아서 지금의 수도승들 또한 그렇게 거룩한 삶의 그 흔적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는 성자전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록하고 있고 또한 언제나 책의 형태로서 이렇게 모아서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 장려할 필요가 있었던 그래서는 이 성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책의 형태로서 묶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용이했었고 또 적극적으로 책의 형태로서 묶이기를 요구했었던 그런 경우였었습니다. 그래서는 뭐 정리하자면 중세인들은 여러 다양한 성자들의 신신의 삶을 흥미로운 읽을거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 성인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 성인은 또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 성인은 또 이런 삶을 살았구나. 라고서는 아주 다양한 성자들의 역시 다양한 삶의 모습들, 그들의 경건한 신앙의 이른바 증거들을 접하면서 즉 다양한 이러저러한 아주 넓게 펼쳐지는 성자들의 모습을 접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접하게 되는 성자들 각각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가 속한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서 이른바 신앙을 지켜나갔으나 결국 궁극에는 영원한 신적인 진리로 귀의하는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보편적인 원리 또한 함께 깨달았었다고요. 다양하게 펼쳐지는 원심성 속에서 결국 이 모든 것은 이라고 하는 구심적인 논리 그게 절묘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던 게 개별 성자전 읽기 개별 성자전이 묶여있는 성자전 묶음으로서의 책 읽기의 중세시대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이른바 통로로서 성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에 닿으려는 중세 믿음의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행위이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드미트리 세르게이 칠레프치코프라고 하는 20세기 러시아 중세 문학을 연구했었던 이제 가장 학자는 중세시대 때 중세 사람들에게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한다는 의미에서 책을 읽는 것이었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성자전의 생애 등을 통해서는
이 성자도 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 성자도 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 성자도 이러한 삶을 살았고 결국 이들 모두는 이른바 성인으로서 축복받았고 성인으로서 구원받았구나. 나 역시 그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를 향한 내면을 향한 기도처럼 성자전을 읽었었던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 진정 중세시대 문학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중세시대 글쓰기 읽기 근대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강력한 부분이다. 그리고 책으로 묶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자전 문학의 진화 여기 이제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볼까요? 성자전의 수직적 변화 해가지고서는 성자전은 중세시대 때 가장 핵심적인 글쓰기, 글 읽기, 책 읽기, 책 만들기 장르로서 중세시대 전체를 관통해서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동슬라브 초기 키예프루스 시대 때는 보리스 글레프의 경우를 이어 수도승들의 생애전 그리고 루시를 외적으로부터 구해낸 공후들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은 성자나 마찬가지요 라고서는 성자로 시성되며 그들의 생전에 생겨나는 등 확실히 이야기하자면 위로부터의 성자전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15세기 지나고 모스크바 공국 시대로 접어들면서 여러 다양한 하층민들 또는 평범한 계층에서 비롯한 성자전, 그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들이 성자가 되는, 그리고 전통적 의미의 종교적 성자전과는 조금은 양립하기 힘들다 싶을 정도로 아주 민속적이고 조금은 이교적인 요소들도 함께 섞여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도 성자전에서 발견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중세의 마지막 무렵쯤이라고 할 수 있어요. 17세기에 내려가면은 성자전은 통상 성자가 죽으면은 성자를 잘 알던 누군가가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의 생애를 정리합니다. 사후. 그런데 17세기 종교 분열의 시기에 가서는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는 난 이미 성자다. 난 정말 훌륭하다. 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른바 적그리스도이고 삿된 거짓 그리스도 무리들이다 라고서는 자신을 성자로 규정하다시피 하고 자신의 삶의 기록을 자기가 직접 자기가 살아있을 때 씁니다. 그리고서는 버젓하게 성자, 나 성자의 생애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성자전 종류는 중세시대를 관통하면서 특히 후대로 내려가면서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변화합니다. 이걸 보고서는 성자전의 수직적인 변화, 역사적, 통시적 변화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성자전의 그러한 시대적 변화의 모습을 추적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연구가들이 해내고 있긴 하나 어쨌건 우리도 또한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작품들 몇몇은 나중 후대에 또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세문학에 결코 고착되어 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바뀌고 발전하는 통사적인 맥락에 의해 진화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각을 좀 교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서의 글 읽기, 생각하기, 글 쓰기가 펼쳐진 성자전 장르는 어쩌면 중세시대 동슬라브인들에게서는 진정한 문학적인 공간, 리테라투르네 프라스트란스트보라고 해서는 쓰기, 읽기, 책 만들기, 거의 모든 영역의 문자 생활, 언어 생활이 중세시대 사회적인 조건에서 결합되어서 펼쳐졌었던 정말 말 그대로 문자적, 문학적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말하자고 하면 수많은 성자들의 생애를 글로 써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꼬나 이른바 성상화,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 그려진 성화라고도 중세시대의 성자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이야기하자 보면 하면은 러시아의 성화는 비싸지라고선 그렇게 말하지요. 그 성화 그림을 그린다, 뭐 리서바지 이렇게 쓰지 않고 비싸지 성화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세 시대인들에게 이제 동슬라브인들에게 성스러운 그 어떤 것은 무언가 언어적인 형태로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비록 그것이 성상화라고 하는 조형 예술의 회화적 이미지라 할지라도 언어적인 의미에서 써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세인들에게 성스러운 것은 결국은 문자로서 표현하는 그러한 형이라고 많이들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요.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제 중세시대 때 종교문학의 성자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았습니다.